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원수신자는 로마 교회죠. 회람서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로마 교회라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 예루살렘 순례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귀한 사역을 함께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말의 애칭이에요.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그게 AD 49년경이었죠.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고,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로마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그런 존경을 받고 있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인 베베에게 전달하라고 맡기죠.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베베가요.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거했던 집주인 이름이 가이오란 말입니다. 가이오가 무난하다 그러잖아요. 그 가이오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때 회심했던 그 가이오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도 나오죠. 에라스도의 문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게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 해놓고 고린도 사람들을 쭉 대잖아요. 1929년에 발견된 고린도 지역의 비문이 있는데, 비문이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으며 그 공회당의 관장이었던 그 에라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한 점의 오차도 없는,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정황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 어간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게 맞아요. 바울은 AD 52년 봄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 후에 AD 53년에 에베소로 가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설교만 하잖아요. 그리고 AD 57년 말기에 고린도에서 석 달간을 보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 다음 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썼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따라서 바울은 AD 58년 봄 오순절 이전, 바로 그 이전 고린도에 머물 때,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 때 그때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일까? 단순히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다면 베베에게 그냥 간단한 서신을 전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복음을 다 설명하여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은 그의 에베소 목회가 2년 이상 계속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선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고린도죠, 그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그때 당시에 여기가 땅 끝인 줄 알았던 곳이거든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거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가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서바나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전도 활동 기지가 필요했겠죠.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전도 활동 기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훈련시켜서 전도 활동 기지로 삼아서 거기서 파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아 땅 끝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의 심중이 로마서 전체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20여 년간 가르쳐왔던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60세 즈음에 쓴 책이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20년간 가르쳐왔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토록 준비시키려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면서 뭔가 불길한 징조를 예감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써요. 기도해달라 그러죠. 유대로 갈 건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수시로 부탁하셔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해줘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나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불길한 일을 예감하고 혹시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로마 교회가 자신의 유지를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거의 유언장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에다는 뭘 써야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앞으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장을 쓰듯 장엄하게 복음의 핵심을 목숨 걸고 총력을 기울여서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바울의 사후에 로마가 전쟁용으로 구축해 놓은 그런 비아 아피아 도로 있죠. 비아 아피아. 그게 2,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km밖에 안 돼요. 근데 2,800km가 되는 도로를 이미 그때 구축해 놨단 말입니다. 비아 아피아. 그 비아 아피아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준비시켜 놓고 복음을 거기서부터 빵 터뜨렸는지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세계의 수도였어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냥 공통어처럼 쓰였단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비아 아피아가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도로로는 전투용 전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만큼, 두 대가 함께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길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피를 짜서 기록을 한 이 로마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간 이 복음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 전해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리와 신학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돼요.